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제4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워봅시다.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 어려운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 역사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또 오늘 먹고 사는 일, 멋부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 즐기는 일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오직 현실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현실에 집착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도 안 돌아보고 미래도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인문학과 자연과학이에요. 그죠? 근데 연구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자취, 흔적을 통하여 인간은 어떤 존재냐를 탐구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근데 인간은 열린 존재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반대에 있는 게 이제 자연과학인데 자연과학은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자연 만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상상력보다는 추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문학은 상상력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고 자연과학은 추론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잘 균형 잡아야 되는데 이 균형 잡게 하는 게 뭐냐면 역사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은 자기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TV에서 자연과학 학생 비율이 인문과학 학생 비율보다 높아졌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보도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겠죠.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해야만 물질이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발달해야 되는 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걸 그렇게 기뻐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쇠퇴하면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술은 끝없이 발달했는데 인간성이 없고 인간이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그 기술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저렇게 보도하는 게 아닌데 역사의식이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서 많이 마음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인문학을 어느 정도로 안 배우냐면 국사도 안 배우잖아요. 국사.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니까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학문인데 요즘에 역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안 된다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신학이고 또 인간이 자기를 알아가는 게 인문학이고 자연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자연과학인데 이 시대는 자연과학이 최고, 그거보다 좀 못한 것이 인문학, 그보다 더 못한 건 신학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지만 자아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점점 더 그 강도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우리 환경을 이해하고
과학을 발달해 나가는 것이 균형 잡힌 인간성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인데, 그게 완전히 도취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역사의식,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사실은 고상한 역사책이거든요. 그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목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 시대는 역사도 없고 기술이 주인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좀 들어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했습니다. 자, 우리 5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전도사님 얘기인데, 하루에 3종류의 일기를 쓴다. 그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느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저도 이게 흉내를 내보니까 그게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던데요. 시간도 별로 안 들고 익숙해지니까 하루에 내가 뭐 했지?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이 생각이 깊어졌는데,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왜 이제 이런 3가지 일기가 중요하냐면은 이 일기를 역사책으로 비유하자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에는 3가지 관점이 있는데, 있는 둘째 줄이죠, 그죠? 52페이지 둘째 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역사라고 하는 입장, 이걸 실증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문단인데, 발생한 사건 플러스 역사가의 해석까지 붙어서 그게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역사, 그냥 생으로 일어난 사건 자체는 우리가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역사학자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 다시 말하면 bare fact, 날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해석이 붙을 때 그것까지 합해서 역사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주의 역사관이고, 이에츠카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학자라는 거예요. 일기로 말하자면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것,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때 내 느낌이 어땠다, 이게 대화잖아요, 그죠? 그 2가지가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일기의 3번째 패턴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나의 삶을 보시면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 그러니까 실제적인 객관적 역사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가의 관점이 포함되는 것이 있고,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것이 구원 역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거겠어요? 구원 역사예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역사, 그게 바로 구원 역사고, 성경은 구원 역사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보시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발생한 사건들 속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신문을 많이 보면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립되어 있어야만 다양한 세상의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중심을 잡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로 가질 수가 있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이거 뭐 여기 마음 뺏기고 저기 마음 뺏기다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에 휘둘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외쳤던 것이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이사야는 예언을 하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배경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53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은 34장과 35장을 다루는 건데, 34장의 주제는 심판, 35장은 뭐예요? 구원이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 끝에 보면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듣고 깨달아야 한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 성경 구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뭐냐면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결국은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제 세계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이번 과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사야에서는 특별히 에돔 사람을 지칭하는데, 왜 에돔 사람을 지칭했느냐? 우리 54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종합하면 읽어볼까요?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기준과 목표와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이 다음 그 밑에 이야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55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사야 35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동시에 구원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의 회복, 구원을 말하면서 자연에 대한 회복을 말한다. 찾으셨어요? 네. 그런데 구원은 아주 복잡한 개념입니다. 구원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자연의 회복을 말합니다. 가운데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56페이지. 그런가 하면 이어서 구원의 또 다른 개념은 뭐예요? 육신의 장애가 치료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쭉 나오죠. 그 밑에도 세 번째,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길이 열리겠다, 그런 얘기. 그 다음 문단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개념이다. 몸과 마음과 영혼 다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문단이에요. 56페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심판과 구원을 말함으로써 오늘 현실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그죠? 심판하고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중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빨리 아픈 것이 낫고 치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병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미래에 대한 것. 내가 지금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는데 죽을 지경이죠. 풍랑이 빨리 끝나는 게 나에게는 최고의 관심사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 풍랑 뒤에 다시 말하면 나는 이 풍랑을 이기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아니야. 너는 고향 땅에 돌아갈 거야. 살아서. 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풍랑을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견디지. 그리고 풍랑이 험할수록 나의 모험담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소식이 배속편할 때 필요한 게 아니고 아주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게 뭐냐?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그 고난을 견디고 주저앉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완성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역사의 끝이 아니고 역사의 끝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의 목적을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7페이지 맨 위의 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미래를 안다면 그게 뭐예요? 같이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리라. 이거예요. 너 자신과 이웃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을 믿고 오늘 이 낙담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5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역사의 결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 한 파라그래프만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대국이 의도하거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예측하는 대로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속 역사가 엉망으로 흘러가고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난리를 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했는가 보다. 그죠? 이걸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걸 믿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데 이 역사의 최종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하다. 그리고 더 작은 사건에 일희일비한다.
맞죠?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작은 파도를 보면서도 힘은 들지만 다 견뎌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두 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심판과 구원이다. 전쟁과 환난, 크고 작은 놀라운 사건들이 뭐 있다가 없어지고 뭐 그러지만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 속에 다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정말 이 우리나라를요 바깥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각할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진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또 정신 차리고 사는 거 보면 이상해, 그죠? 워낙 이게 단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에서 볼 때는 진짜 정상이 아니죠,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할 것이라는 걸,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두 번째 문단이 그거예요. 5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악한 자를 향한 심판이 세상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은폐되고 죄인들이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그거는 잠시고 진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이 확실하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임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날이 있겠다. 그래서 히스토리란 히즈 스토리다. 역사란 하나님의 이야기다. 지금 완벽한 심판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완전한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비어드 박사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평생 역사 연구의 결론이 뭐냐? 그 사람이 4가지로 딱 얘기했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역사 속에 악인도 등장하는데 악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더라.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가 뛰어봤자 벼룩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다스림 속에 부속물일 뿐이지 악인이 주인공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곱게 갈린다. 무서운 말이죠, 그죠?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하지만 시간 지나가고 봐라, 싹 갈려 있을 거다. 철저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뚜렷하게 보인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에는 교만하게 만드신다. 이게 역사를 돌아보며 내린 결론이라는 거죠. 자, 우리 59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심판과 구원을 믿는다면, 자, 하나님이 왜 미래를 말씀하시겠어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된대요. 어떻게 변화가 돼요? 심판이 확실하다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죠. 불의한 세상을 보며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장 나도 막 살아버리겠어.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또 구원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죠? 목적지를 알면 과정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문단이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모두가 찬양하게 만드실 거다. 그런 얘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눈이 어둡고 가려져서 그걸 다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보니 내 힘으로 산 것 같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겉으로 보면 주인공은 난데 자세히 보니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감사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네? 하나님께 돌리겠죠.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모아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구원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제 고백입니다. 맨 밑에 줄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눈물과 억울함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들의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겠는가? 이 세상의 수많은 죄, 그 죄를 누가 의롭게 심판하겠는가? 누가 그들의 교만을 꺾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은혜에 감격하게 만드시고 아들까지 주어 그 피로 구원하시는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화장하고 예쁘게 치장한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자, 우리 두 번째 문단 둘째 줄이에요.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인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솜씨야말로 정말 와, 원더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을 했다. 보이는 세계도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솜씨와 아름다움은 이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설명하는 찬송가가 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2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다 이거 이사야에서 나온 말입니다. 찬송가 하나가 결론을 내주죠, 그죠? 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미래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앞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거기에 뭐 사충오도를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오늘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말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만은 다 그걸 넘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죠. 우리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역사의 목적은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알게 하소서. 그것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저 영원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소서.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 아시죠? 악마 같은 인간이 있어. 교활의 극치야. 뒷단에는 통박 다 굴려.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
근데 크게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악이 악한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인데 평생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악역을 감당하면, 근데 악역을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지가 찾아간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한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잘했다 그래야지. 그죠? 악한 도구가 돼가지고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많습니다, 여러분. 악역을 감당하느라고 지가 지발로 들어가서 지가 지을 죄 다 짓고 뭔가를 이뤘다 생각하지만 박살나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걸 역사를 봐야 그게 보이는 거지 오늘만 보면 절대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 3가지 풀어봅시다. 1번, 역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역사의 결론, 심판과 구원. 그죠? 심판과 구원.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심판과 구원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가지 죄도 심판이 제대로 안 돼요, 이 땅에서는. 그렇죠? 한 가지 잘못이 분명해도 그 심판을 정확하게 못 내립니다, 국가가.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근데 인류의 모든 숨겨진 악까지도 다 심판하시고 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그 결과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죠? 그걸 아름다운 말이라고,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죠? 진짜 아름다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아름다움.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는 아름다움. 이건 미스 유니버스의 그런 아름다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심판과 구원 속에서 완성되는 거다. 3번, 우리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의 나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다 배웠죠, 그죠? 불의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간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을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 의식을 잘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역사는 강자가 만들어가고 힘 있는 자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혼탁스럽습니다마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나는 이 민족의 역사가 되게 해 주소서. 진통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역 모임이 즐거워지도록 축복하시고 모인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돌아가고 매일매일 매주 모일 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무장되는
우리 소그룹 모든 멤버들이 되도록 복 주시고 이걸 위해 수고하는 구역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